네, 오늘 미가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받을 고난에 대한 예언과 또 그 고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가는 유다의 왕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약 150년 정도를 더 유지되긴 하지만 유다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유다 왕들의 영적인 순결성은 점점 혼탁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로 강성해져야 될 그 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차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따라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군대를 모을지어다 적들이 너희를 에워쌌으니 너희가 그들을 대적할지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떼를 모아서 그 대적들을 막고 싸우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1절에 이어집니다.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자라는 것은 통치자,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왕의 뺨을 친다는 것입니다. 보통 뺨을 친다는 것은 수치와 조롱을 뜻하는 것인데 막대기로 왕의 뺨을 친다고 하니 그 이스라엘 왕이 겪을 수치와 부끄러움은 훨씬 더 크고 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늘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자신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왕이 있다라고 그런 근거와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도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끄러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그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힘의 근거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와 조롱만이 오직 그들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당할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해산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이를 낳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낳는 때는 결국 기쁨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산은 기쁨이라는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산은 기쁨인 동시에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쁨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도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산할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토록 지속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혹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노를 영원토록 바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노여움을 돌이키시사 더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울음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해산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그때도 아마 해산의 기쁨과 같은 때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들의 귀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포로로 돌아온 그들은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비로소 이 언약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회복의 실체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우리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호적을 하라 명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이제 자신의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총독의 명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와 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고 또 인구수가 적어서인지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 지명이 빠져 있을 정도로 이 베들레헴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베들레헴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되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재력이 있는 사람, 자신보다 가문이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베들레헴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작고 미약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영광스러움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관 주인이,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이 내가 아기 예수를 위해서 방 하나를 내어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구유의 주인이 내가 그래도 이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내 가족의 방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도록 그 예수를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자체로서도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자랑하며 내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도시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고, 또한 그 가운데 사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호의와 친절을 자랑할 수가 없도록 예수님을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우리가 앞서 1절에서 본 것처럼 막대기로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수치와 조롱거리로 부끄러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의 근본이 상고와 영원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떠할까요? 비록 작은 마을에 불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위대한 왕들의 통치도 그저 몇십 년에 불과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통치도 40년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리실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알려주십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목자로서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양들을 먹이십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밭을 찾아 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로지 목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해야 하는 유일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서서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런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 절을 할 뿐이죠. 왕과 백성 사이에 어떠한 관계성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라는 것은 그저 그 세상의 왕들처럼 서서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서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서 목축하니라는 이 말을 연결을 해보면 그가 목축을 할 때 얼마나 큰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시되 그 몸을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셔서 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눈먼 자와 걷지 못한 자를 낫게 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긴 하였으나 막히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뺏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동의 세계관은 각 신마다 다스리는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각 신마다 통치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전쟁의 신, 날씨의 신이 각각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신에게 정성을 보여야 했고 또 한 사람이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에게 또한 정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러한 세계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믿고 예배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로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되죠. 그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애굽에서는 바로의 통치력이 더 강하다라고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그의 다스리심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아무리 깊숙하고 외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를 불러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땅끝까지 미치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든 다스림은 이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런데 앞서 미가 4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의 때가 임하지 않을 것이니 이젠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사람들 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욕심과 불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과 화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사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으로 서야 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또한 사람들과 참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이 아수르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스리고 쥐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아수르가 단순히 이 미가 선지자가 있던 그 당시의 아수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아수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듯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았듯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지만 그 구원자들은 이내 곧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모든 이스라엘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전의 구원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5절 말씀은 7 목자와 8 군왕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수인 7이라는 그 7 목자에 또한 숫자 하나를 더 더해서 그 구원이 완전하고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외세의 침략을, 이방인들의 침략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침략해오는 그 아수르를 막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면 이어지는 6절은 그 아수르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공격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 6절에서 아수르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니므롯은 창세기 10장 9절에서 12절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니므롯을 가리켜서 세상의 첫 용사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의 영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바벨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에서 시작해서 아수르로 갔다는 것은 그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 바벨의 큰 지역을 이야기하며 또 아수르로 대표되는 그 강대한 나라들이 세워지는 그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이미 아수르가 세워질 그 니느웨 지역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큰 성읍을 세우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첫 용사, 사냥꾼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은 그가 단순히 짐승을 잡는 그 사냥을 하는 사람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자, 그리고 영토, 큰 영토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가 결국 사람을
짐승과 같이 잡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니므롯은 칼과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아수르 땅과 니므롯 어기를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인과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 앞에서 세상의 강한 용사다라고 불리던 모든 자들을 다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알려진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아니하셨고 그리스도는 왕궁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적인 해방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그 길도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과 비하의 경험을 겪으신 그 까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들으며 눈에 보이는 더 분명한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은 그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통치로 또한 평강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